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인데요. 1절부터 17절까지 17절 남았죠? 16절까지 하면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없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남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다시 10계명으로 돌아와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계명 설교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율법주의에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이제 10계명이 신자의 삶을 얘기해서 주로 뭐뭐는 하지 말아라, 뭐뭐 금지한다 이런 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자신이 뭔가 불신자처럼 여겨지고 이제 자신을 뭐 억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10계명 구약의 설교가 거의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10계명 설교를 하면서 약간 뭔가 억압적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10계명이 일단 신자의 삶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이제 신자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는 이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냈죠. 과거의 죄나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나 미래의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남들보다 뭐 옆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못 산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거나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내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사실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십자가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서 뭐 하지 말아라, 뭘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게 나 혼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 어차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삶을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막 발버둥 치려는 게 아니라 성령에 기대어서 살려고 노력하는 한 측면이죠. 때로는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으며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 힘써 싸워나갈 힘을 줄 거라는 사실을 믿고 일어나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설교를 너무 하면,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너무 하면 마치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남을 판단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더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전제로 우리 구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계명은 한 번만 하려고 합니다. 한 번만 하려고 해요. 뭐 짧게 뭐 나눠서 한다고 설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구계명은 이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내 이웃은 1차적으로는 함께 삶을 공유하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사실 법정 상황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거짓 증언이라고 할 때 이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 자체가 법적 절차를 다룰 때 증인으로 서서 증언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기본적 전제는 법정에서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지금이랑 조금 달라요. 재판이 이렇게 진행될 때, 지금은 이제 재판 진행하면 증거 우선주의, 증거 제일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증거를 찾죠. 증거를 찾아요. 그리고 막 발전돼 가지고 우리 안에 좋아하는 수사물 같은 거 보면은 DNA라던가 혈흔이다, 이런 것들 막 발견해서 그걸 증거로 싸워 나가는 거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증거가 있느냐의 문제를 따지는데, 사실 고대 사회에는 그런 증거 우선주의가 아니에요. 증거 우선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증거를 따지긴 좀 어려워서 증인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기준으로 증인이 이야기하는 걸 따라서 법정 절차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을 증언하지 않아야 법적인 정의를 잘 세울 수 있고, 법적인 정의가 잘 세워져야 사실은 한 사회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1차적으로는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래서 핵심적인 거짓 증거를 함으로써 이웃을 다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거에 그 거짓됨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짓을 증언을 방지하는 법을 성경에서 율법에서도 되게 많이 이야기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언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명 혹 3명이 같은 증언을 하는 거죠. 같은 증언.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어서 2명이 신고를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2명이 같은 얘기를 해야 돼. 상황과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과 이게 다 같은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증언이 채택되어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2사람 이상의 증언만 받게 했어요. 성경에서도. 또 증언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신명기 17장 6,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죽일 자는 2사람이나 3사람으로 증언하러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지 말 것이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1차적으로 증언을 한 사람이 결과 판단해서 이제 형벌을 내리잖아요. 그 형벌에 제일 먼저 증언한 사람이 형벌을 1번으로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형이면은 증언한 사람이 죽이는 거야. 1차적으로. 왜냐면 양심의 책임을 지는 거야. 내가 증언함으로 저 사람이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네 증언에 너가 책임져라. 먼저 이렇게 그걸 살인이 아니라 먼저 이제 자기가 재판한 거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먼저 돌을 던지게 막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위증으로 드러났을 때 이제 모함한 것이 판결되면 신명기 19장 19절에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증이 드러나면은 위증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의 그 피해 그대로 위증자도 같이 처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증인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회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정의가 바로 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의와 공도가 서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판, 사회적 법도 일단 중요한 기반을 잘 정의라는 걸로 잘 마련하려고 이런 율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근데 뭐 법적인 증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법적인 것에서 멈추지 않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 9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계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법이라는 게 법적 처벌이라는 게 재판이라는 게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야 지금 법원이 있고 법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당시에는 이제 성읍 앞에 약간 이제 연장자들이나 족장들이 항상 거기 앉아 있고 사람들이 송사하기 위해서 그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앞이라는 것은 공개된 장소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거 재판하려고 송사하려고 온단 말이에요. 신고도 하고 그럼 그 자리에서 재판을 진행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언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그 증언에 의한 재판의 결과로 이제 여러 가지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의 공개적인 거죠. 공개적. 지금이랑은 다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이게 동네잖아요. 지역 사회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빨간 줄 그어져 있는지 재판을 받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보고는. 그럼 제가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죠. 뭐 이런 거 모르잖아. 이게 보면서 모르잖아요. 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받았는지, 빨간 줄이 그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사회는 너무나 공개적으로 나오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제 그 사람의 명예가 이제 실추되는 거죠. 잘못을 했으니까. 그게 평판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평판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사람이 사기죄라는 걸 명확하게 알았다. 얼굴만 보면 안다고 생각해봐. 이게 떠 있어. 사기 막 이렇게 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랑 거래를 하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랑 뭐 물분 거래를 하지 않을 거야. 웬만하면 여러분 친구도 잘 안 하려고 할 걸, 맞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잘 안 믿으려고 할 거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평판이 그 사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실 대부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농사를 져서 다른 사람의 농장에서 일을 하거나, 혹 아니면 내가 농사를 져도 그것을 팔아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는 사람은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근데 그것을 거짓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활까지도 다 피해를 입히는 아주 큰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거짓 증언에서 명예가 떨어지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회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인 일로 마무리되지 않고 사실 개인의 그 명예와 신뢰를 지켜주는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게. 그리고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시고 거짓을 행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서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된 사회를 바라시고 그런 사회를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구계명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크게 하나는 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누군가의 명예가 함부로 손상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예를 거짓으로 손상한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한 것과 같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의 기반, 질서 기반을 확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 질서가 제대로 세워져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공평한 재판 가운데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해요. 부와 권력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재판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의 기반 질서를 잘 유지하는 거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공평한 법적 질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인 거예요. 모두가 다 공평한 공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9계명을 통해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할 때 1차적으로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주 단순하게 대응해서 설명한다면 법정에서는 1차적으로 거짓 증언을 금지합니다. 거짓 증언은 공정해야 하는 이제 사법 질서와 정의를 의도적으로 흔드는 행위죠.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돼요. 법정에 설 일이 별로 없죠, 우리. 그래도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 증언을 되게 심각하게 여기고 있어요. 거짓 증언으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많은 사람들의 거짓 증언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거짓 증언들 중에 서로 맞는 게 없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거짓 증언이 다 서로 다른 얘기들이고 다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거죠.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 아시죠? 나봇의 포도밭. 아합과 이세벨이,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밭이 탐나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포도밭이 탐나서 이세벨의 악한 계획에 의해 이제 불의한 재판을 받고 거짓 증언에 의한 재판을 받고 사형당하고 그 밭을 뺏는 사건.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 성경에서 많이들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죠. 악한 계획과 악한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도 거짓 증언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거짓 증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법정에서 증언할 일이 많지 않아요. 법조제 그 증거 우선주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느 상황에서 설 때 거짓 증언하여서 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정이 아니더라도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거짓 증언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예훼손, 이웃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어요. 명예를 훼손하는 말들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이제 중상모략 같은 거, 모함.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도 한 사람의 명예를 이제 실추시키는 중상모략이나 모함 같은 거.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남의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난 사실을 약간 왜곡시키고 속임수를 써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하지 말아라. 모함은요, 악한 꾀와 여러 가지 말들로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사건을 왜곡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자기와 관련된 사건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기가 한 일은 축소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부각시켜서 내 편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이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다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도 조작이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행동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들에 동참하거나 이제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해서 잘 판단해야 합니다. 분별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분별해서 판단해야 되죠. 이웃을 향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지 말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웃을 비방하거나 험담해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누가 무슨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한 것을 우스갯거리로 만들려고 뒤에서 막 비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비방은 공동체를 회방하고 훼손하고 분열시키는 아주 악한 일 중에 하나예요.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면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문화상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욕하면서 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서로 한 사람을 비방하면서 막 친해져. 험담하면서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습관이 있으시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사실일지라도 뒤에서 욕하고 앞에서 바라보면서는 뭐 또 잘해주잖아요. 앞에서는 또 잘하고 이렇게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습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의 험담을 듣고 있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험담을 하지 못하도록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설마 그렇게 했겠냐? 그런 의도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험담을 하고 있을 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얘기들을 그냥 다 믿어서도 안 되겠죠.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누구에 대한 험담을 해서 듣고 있을 때 그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양쪽 상황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당사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믿는 거. 여러분 이게 분열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이런 분열을 겪어봐가지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니 판단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쪽은 과도하게 상상을 했구나. 사실을 갖고 얘기해. 둘 다 사실을 갖고 얘기를 해도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험담하고 앞에서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을 할 때가 많고 이런 일에 참여하고 있을 때가 많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말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거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 신대원 때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신대원 때도 수많은 그 목회자들을 비방하며 이제 안아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말씀을 알게 되면서 더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걸 좀 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니까 말수가 줄어. 맨날 그런 말만 하고 살아가지고. 그리고 요새 노력하는 게 뭐냐면 싫어하는 사람과 친해지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 비판하고 비방했던 사람들, 어떠한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잘 지내보려고 친해보려고 마음을 더 잘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깊지 않은 문제고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하고 있는 죄 중에 아주 큰 죄죠. 그래서 비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향한 정죄와 비판도 금지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과도한 기준을 적용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신자의 삶은 자신에게는 인색하게, 남에게는 관대하게, 이게 아주 신자의 기본적인 삶인 것 같아요. 남의 잘못은 관대하게 받아주고, 나는 잘못을 안 하려고 인색하게, 내 자신한테는 인색하게 하고. 그래서 관대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항상 그러겠어요? 항상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잘 받아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과 가혹하게 판단하고 욕하는 건 되게 다른 문제예요. 분별해서 죄를 지적할 수도 있죠. 저거는 죄인 것 같아. 지적한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키길 바라고 고쳐지길 바라는 마음에 하는 거라면 태도가 잘 나오겠죠. 아무개야. 그랬냐. 들어주기도 하고 내 생각은 이런 거 같은데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가혹하게 막 욕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려고 하는 거겠죠. 비판하려고. 그래서 이러한 비판들을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일상에서 거짓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일상 속에서 쉽게 하는 거짓말도 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삶을 요구하시고 진실한 관계를 기본적으로 바라십니다. 근데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그 거짓말이 인격에 자리 잡아요. 잦은 거짓말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쉽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사소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힘써야 돼요. 보통 거짓말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아니 순간적 난처함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거짓말을 쉽게 하다 보면 이 거짓말이 잘못된 거라고 느끼지조차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짓말을 언제 쉽게 하냐면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쉽게 거짓말을 하죠. 야, 한 번만 얘기해줘. 우리 그 쇼츠 같은 데서 많이 보죠. 서로의 남편들이 남편들 지켜주기 위해서 와이프들한테 거짓말하는 이거 관계 때문에 거짓말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관계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도 되게 아주 쉽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죠. 야, 한 번만 말해줘, 한 번만. 이런 얘기 때문에 이게 고치기가 어려운 거죠. 거짓말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거짓말하는 습관을 좀 고치시는 거,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 거짓말은 무조건 안 돼.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사실 있죠. 선한 의도로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막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긴 했어요. 지금까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막 그 최악의 상황을 갖다 밀어서 이럴 때도 거짓말하지 말냐 그렇게 막 질문을 많이 해요.
아들이 죽었는데 뭐 아들을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죽은 거를 이걸 거짓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얘기하면 할아버지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막 최악의 상황에서 사실 선한 도로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 할 수 있겠지. 예의나 배려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예의나 배려 이런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게 포장되어서 내 상황과 내 유익과 난처함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하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지 분별해야 될 텐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자신을 많이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여러 상황에서 아주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도 할 수도 있지. 뭐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잘 판단해야 된다. 그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키기 거짓말하지 않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도 문제가 됩니다. 약속을 어기는 행동, 가볍게 여기고 안 지키고 이런 거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가벼운 말로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말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이러한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독교인이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해 줄게, 기도할게. 이것도 습관적으로 너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할게 그러면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게 말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막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게라는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기도를 할게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이한결 목사 그 첫째가 수술을 해가지고 잘 됐냐 물어보면서 기도할게 그리고 또 이게 내가 기도가 될까봐 기도할게 카톡 보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 그냥 이게 거짓말이 안 되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 약간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우리들 얘기들을 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9계명이 요구하는 삶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10계명에는 하지 말라와 해라 이런 두 가지 얘기가 있었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의로운 판결과 신실한 증언을 해 나가는 거죠. 공의로운 판결을 할 자리에 선다면 사회적으로 여기서 사회적으로 공의로운 판결을 자리에 쓸 수 있는 사람은 3명 정도뿐이 없는 것 같아. 판사가 돼서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3명 정도뿐이 없죠. 이제는 다 끝났지 나머지는. 네. 3명은 공부해서 판사가 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섰을 때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거죠. 증언의 자리에 섰을 때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고 참된 증언을 해야 한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판사가 아니어도 판결의 자리에 교회에서 쓸 수 있습니다. 언제? 장로가 되었을 때 교회의 판결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공의로운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모두가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태도의 삶을 잘 가지고 공의로운 판단을 해 가야 해요. 사회가 세운 일반적 법질서를 존중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를 보호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나 이제 비판 같은 것을 지양하죠.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고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얼굴만 보고 저 사람을 판단한다던가, 뭐 하나만 보고 어떤 한 가지 모습만 보고 쟤는 안 돼라고 섣불리 이웃에 대해서 판단한다던가, 그런 것을 지양하는 거죠. 험담에 대해서는 변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소문의 근거를 묻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약점은 포옹할 수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성향을 갖고 있고, 모두가 다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해하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주고 잘할 수 있게. 그래서 이웃의 명예를 높이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주는 거죠. 항상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보다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잘 받아주고 잘하고 있는 것을 잘 칭찬함으로써 그 사람과 함께 잘 지내해 가는 거죠. 선한 면을 보이려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상대방의 말투를 가지고 너무 함부로 짐작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짐작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많이 했던 행동들 중에 하나죠. 실제로 많이 맞기도 해요. 그 사람이 의도를 갖고 얘기했구나, 사회에서 생각한다면. 근데 신자만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속을지언정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대해주는 것.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치가 없을지언정 상대의 의도를 짐작하지 말자. 눈치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너무 짐작해서 판단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그게 의도도 없는 행동을 그 사람은 이런 의도를 갖고 행동을 했다고 나 혼자 생각하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여겨. 사실이라고. 그러면서 분열이 생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이게 이런 의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그런 의도가 없는데요? 의도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받아주는 거예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이웃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죠. 명예를 존중하고 잘하는 것을 이 사람이 잘하고 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너 진짜 그런 거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법질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때 좀 더 발전돼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민주적 법적 절차가 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가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로 할 수 있는 게 입법자들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죠. 투표.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시민으로서 선거를 할 때 잘 참여하셔야 돼요. 여냐 야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후보자가 법을 공정하게 지키고 실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구별할 수 없는데요. 왜? 최대한 하느라고, 최대한. 그 오잖아요. 뭐 오면 이 사람이 뭐
법을 어겼나? 입법자인데 불구하고 어떤 법을 어겨왔나?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좀 살아왔는가?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 그래서 좀 더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 좀 더 정의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언론과 미디어가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시대가 이제 미디어들이 너무나 발달해서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정보가 오죠. 누가 잘못이 하나 탁 드러났을 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럴 줄 알았다 저럴 줄 알았다 그래서 옛날에 이랬더라 저랬더라 막 이게 달면서 한 사람을 거의 매장시키는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고 불합리하게 비판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훼손된 명예가 여러분 회복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명예훼손하는 것에 쉽게 동참하지도 마시고 너무 계속 모든 미디어가 막 몰아붙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예에 관련된 것.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살고 하죠. 죽고 살고 해요. 가짜 뉴스 같은 것을 잘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온라인상에서 명예를 잘 지켜야 되죠. 익명성에 숨어서 특정인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온라인에서도 여러분 사람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명성에 숨어서 악성 댓글을 달지 말아야 돼요. 약간 비판할 일이 진짜 있다 싶으면은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 어떠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할 거예요. SNS에 막 올라온 정보 가지고 똑같이 비판하면서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사정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이게 사실 기독교에 되게 많아요. 기독교에 되게 많은데 이렇게 언론사를 얘기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뉴스엔조이 제가 뉴스엔조이 기사를 좀 많이 접하고 있는데 나쁜 뉴스든 좋은 뉴스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지 않고 교회와 기독교가 뭔지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교회는 이러이러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막 뉴스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좋다는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성경과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냥 뭐 약간 민주적이라던가 아니면 뭐 약자만 돌본다던가 뭐 이런 것만 나오기만 하면 마치 좋은 것처럼 올라가는 거. 때로는 어떠한 사정을 다 모르는데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싹 비판해서 그 사람을 이제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제가 옛날에 그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약간 문제가 있을 때 사랑의 교회 자체를 비판하면서 바른 내용 자체를 비판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헌금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냐.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생활을 안 하는 사람 직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법에 세우지 않아요. 바른 얘기예요. 바른 얘기.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오정현 목사님이 잘못한 것 때문에 사랑의 교회를 비판하려고 잘 하고 있는 것까지 다 그냥 싸그리 자기네 기준에 안 맞으니까 비판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게임하실 때 욕하지 마세요.
게임하실 때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욕을 들어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운전하실 때도 여러분 그 인격을 가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을 하시는 거,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 뭘 온라인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막 이런다고 우리가 한 사람 어떤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를 그냥 습관적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싸움을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글로 싸우는 게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만나서 대화하면요 아무 일도 아닌 게 온라인으로 가면 싸움이 돼요. 실제로 제가 많이 겪어봤거든요. 온라인에서 싸우는 사람 진짜 만났어.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야. 의도가 있고 마음이 있고 만나서 얘기하면 단어 자체도 마음이 느껴지고 이걸 왜 얘기했는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 싸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그냥 혹시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만나서 하시는 게 여러분 해결하는 데 훨씬 좋아요. 글이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고 짧은 글에 여러분이 글 쓰는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짧은 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다 넣을 수가 없어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한테 사실 가장 실질적인 적용은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가 우리한테는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체가 되었기에 서로를 비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뭘 좀 잘못했다고, 뭐 좀 못한다고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아요. 저도 잘 못해요. 간지러운 걸 잘 못해서 격려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네, 칭찬하는 거를 더 잘 하시고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단점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걸 받아주시고 서로의 장점을 잘 봐서 그 장점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알게 되면서 더 많이 이런 생각들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30대 초반에만 해도 진짜 까칠했거든요. 진짜 까칠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보니까 까칠한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정이라는 게 있을 거고 잘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평생 사람이 못 고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신자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제가 비례부 단체 안에 있을 선배님들 살아가는 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을 봐주려고 노력하시는 선배님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너무나 부족함이 있는데 장점을 봐주시고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걸 되게 많이 보면서 이게 진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다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고 근데 그걸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장점을 더 칭찬하고 단점을 받아주고 이러면서 서로 살아가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제9계명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것은 교회 안에 그렇게 지켜나가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1번.
서로의 장점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